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성장 시리즈, 확신 시리즈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이 말씀대로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실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도 많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인데요. 캐나다에 한 경건하고 조용한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어느 날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경건하고 조용하고 보수적인 지역이었는데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게 됐으니 마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 바람에 사람들이 문란해지거나 혹이나 시험에 들지 않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걱정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서 이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나이트클럽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불이 나서 나이트클럽이 완전히 다 타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일로 그냥 끝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어떤 소송을 했을까요? 저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런데 교회도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함께 선임해서 법적으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 나이트클럽의 주장은 뭐예요?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망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냥 불이 나서 망한 거다. 이 법적인 싸움이 공방이 붙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판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이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교인들은 기도해서 망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을 내보니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참 잘 믿는 것 같고 교회의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별로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럼 누가 물어줘야 될까요? 그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예화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는 진리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아무리 구해도 사실은 안 되는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기도의 응답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아니면 방법이 잘못됐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수없이 찾아 헤매죠. 그리고 많은 책들이 또한 많은 신학 서적들이 이 기도의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동일하시니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찾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모든 원인과 이유를 우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이유만을 듣고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까요? 동기부여가 돼서 그래, 내가 기도를 바꿔야지, 기도를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좌절하고, 그래, 뭐 안 되는 거, 어차피 나도 잘 변하지 않는 거,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한 그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제대로 구하지를 못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은 변함없으신데 믿음에 부족하고 잘못 구했으니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셨으니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되려면 기도하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될 것 같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면서도 자꾸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더 크게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강하게 기도하죠. 이 의심 마귀를 쫓아내고 더 확실하게 기도해야지 확실한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드시 될 거다. 의심이 생기면 의심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정신 통일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게 진짜 기도의 모습일까요? 이렇게 나의 확신만 가지고 하는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일까요? 아니요.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 기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구.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요구에 응답하시는 것, 답을 주시는 것, 단순한 틀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행 이 ATM기에 가서 카드 넣으면 원하는 만큼 돈이 다 나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있는 게 그만큼 없으니까 나오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과 성경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무조건 카드만 꽂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확신과 나의 담대함과 그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의 곳곳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니 성경에도 이렇게 써놓고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무조건적인 응답이라는 기준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생활에 왜곡이 생겨버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정하실 때 아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준다? 이거는 전혀 건강하지 못한 관계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기도의 끈을 놓아버릴 겁니다. 기도가 더 이상 나에게 효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기에 기도의 힘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어지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선 삶의 다양한 영역들, 마음과 재물과 관계와 재물, 이 이상의 많은 영역에서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 길을 열어주시도록 누구에게 간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의 모든 출발점은 내가 아쉬움을 채우고자 하는 단순한 개인적 욕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정의와 구별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7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충분한 끈기와 열정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얻을 수 있다, 단정적으로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나 원하는 만큼 써 넣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백지수표인 것처럼 원하는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명령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자세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안 하세요? 대답 안 하실 거죠? 기도는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급할 때, 필요할 때, 이루어져야 할 때. 이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기도는요, 절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절박한 영혼이 부르짖는 간절함의 소리,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길어지고 오래 습관화가 되다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의미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뭡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주시면 좋고 주시지 않아도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인데,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신 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다라는 것은 그 갈망이 표출되는 자세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얻고자 한다면 이러한 간절함과 중요함과 계속되는 반복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만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날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구하고 찾았는데 여전히 열리지 않는 거예요. 두드리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끝까지 해내야 하는 인내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문이 닫힌 것 같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함으로 찾는 것이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시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만남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가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한 과부가 끊임없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귀찮아할 정도로 쫓아다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과부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재판관은 원한을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맞춰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기도의 명령은 기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간절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냐라고 강조되고 있고, 이제 이어서 8절은 우리가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증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특별히 여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기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멈추는 건 확신이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가 상달될 것이라는 충만한 확신이 우리의 기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확신 없이는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함께 더욱 인내하고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9절입니다. 자,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한 이야기하시되 어떠한 이야기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정말 몹쓸 인간들을 빼놓고 부모라면 자녀에게 악한 것은 주지 않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1절에 또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버지들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신다는 분이라는 선포, 이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친밀하게 가까운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 아버지들 계신데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아버지들이 좀 이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아, 나는 내 아내보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네.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하는 나, 자신하시는 분 손 한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아버지들이 자괴감이 들 때가 뭐냐면, 나는 굉장히 좋은 것을 주고 저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데 정작 진짜 필요한 문제는 아빠한테 와서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 찾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이 거리가 항상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아쉽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잘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나름 자녀들에게 점수를 따고자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좀 점수를 좀 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주고 엄마와의 친밀함보다 나에게 조금 더 관심이 있게 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게 전제입니다. 네. 엄마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들은 간혹 그것을 허용해줘요. 그럼 아이들의 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죠. 요즘 유행하는 간식 중에 탕후루라는 간식이 있습니다.
아시죠? 길거리에 막 젊은 애들 다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과일에 설탕 코팅된 시럽 발라가지고 아그작 씹어 먹는 거.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3,000원, 4,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되게 유명한 집들이 성신여대 앞에 있어요. 아마 줄을 서셔야 될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달고 이게 설탕이 많이 발라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지 않다라는 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쩌다 한 번씩은 사줘도 계속 먹고자 하는 아이들을 자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맛보고 맛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이런 걸 맛보면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것을 함께 사 먹으러 가죠. 근데 아내가 기겁을 하죠. 그거 건강에 안 좋고 왜 자꾸 아이들한테 그런 걸 먹이냐고. 그러면 몰래 불러냅니다. 몰래 불러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오늘은 뭘 먹을까? 귤을 먹을까? 샤인머스켓을 먹을까?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고르고 둘이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아그자. 근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오래 못 갑니다. 걸립니다. 그러면 잔소리를 엄청 하죠.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다 먹으면 어떡하냐고. 야단을 맞습니다. 둘이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야단을 맞죠. 근데 제가 아이에게 그걸 사주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는 안 해줘도 아빠는 해줘. 그러면서 아이가 이러한 마음 품죠. 우리 아빠가 최고야. 저는 좋은 아버지입니까? 나쁜 아버지입니까? 건강을 생각한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나쁜 엄마입니까? 여러분, 저는 원하는 대로 해주고 좋아 보이는 걸 해줬지만 사실 좋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아버지다, 좋은 아빠이고 싶어 하는 그 이름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해서 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나를 좋은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처럼 보이고 싶은 것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처럼 보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지만 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돌을 주실까요? 아니요. 그래도 떡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돌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거 먹어 하고 떡을 주실 분이라는 거 명백하죠.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떡을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고집이 세요. 아니 무식해서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좋은 아버지라면 떡을 찾아서 먹여줄까요? 안 먹여줄까요? 찾지 않아도 찾아 먹여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죠. 안 구해도 주는 것.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좋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나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이 믿음 생활을 이뤄오는 가정 가운데 항상 이것이 내 마음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저의 교만함이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응답으로 주시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세밀하게 기도를 해서 다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을 때라도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제 아내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청년 때는요, 제가 이제 내년으로 결혼한 지 20년 차가 되는데 배우자를 위한, 그러니까 청년 때니까 꽤 오래됐겠죠? 청년 때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유행이었습니다.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리스트를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 신앙이 좋은 청년들이 막 도전을 받고 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배우자를 위해서 막 적는 거죠.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배우자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교만해서
게으름 때문에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뭐 안 그래도 인기가 많으니까 뭐 굳이 할 필요가, 농담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기도를 해라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했는데, 근데 웬걸 하나님께서 저에겐 최고의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내가 이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다 기도에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생각들이 지배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자,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고, 안구해도 떡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좋은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가 결론을 딱 내게 되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는데? 왜 기도하지? 하나님이 어차피 다 주실 것인데, 최고의 응답으로 이렇게 멋진 아내를 주셨는데 기도 안 했는데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바라보는 시점이 요구와 응답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왜곡해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필요한 것들 있지, 그러면 나에게 나와서 내가 나에게 구할 때 궁극적으로 응답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나는 내 필요를 위하여서 나아갔는데, 내 간구를 위하여 나아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채는 거예요.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평강을 입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래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한나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수모와 모진 고통이 있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오랜 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한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자녀 없는 것을 원한 삼아 하나님 앞에 자녀 하나 주라고. 근데 하나님은 자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하여 어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는 고작 자녀 없는 것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바꿔 놓으시는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작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안에서 이 관계가 명확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 좋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교제하기에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 확신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확신이 명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를 드리는 대상으로서만은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까지도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바라는 것이 선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으로만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응답에도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적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근데 이 좋은 것을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니까 우리가 그것만을 찾게 되는데,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표현했던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대치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영적 축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화평을 얻는 것, 성장을 얻는 것, 소망과 사랑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의를 얻는 것,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축복,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응답의 확신으로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조금 성숙된 기도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얻어야 할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를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나아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교제와 예배의 귀한 경험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귀한 특권 중에 하나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얻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응답의 확신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기도의 고귀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참된 아버지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